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아주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가 종교개혁주일로 지키는 날입니다. 과거에 교회가 하나님 말씀 앞에 바로 서 있지 못하는 그러한 시기가 있었는데, 그때의 종교개혁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말씀 중심이 되어야 되고, 우리는 오직 예수 그분만을 믿어야 되고,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됩니다 라는 그것을 이야기하면서 종교개혁을 했던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이미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그런 진리의 말씀에 있어서 많이 벗어나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진리의 말씀을 주장하는 사람들을 미워하고 싫어했고, 또 이들이 계속해서 그 이야기들을 하지 못하도록 심지어 감옥에 가두기도 하고 죽이기도 했던 그러한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리의 말씀대로 바로 살기 위하여서, 진리의 말씀을 바로 외치기 위하여서 참 그들은 목숨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였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지난주에 잠깐 우리가 이야기를 들었던 것처럼 우리나라에 있어서 6.25 당시에 참 많은 교회들이 핍박을 당하였는데, 그 핍박 가운데서도 신앙 잃지 아니하고 신앙 포기하지 않기 위하여서 참 그 순교의 자리에 뚜벅뚜벅 참 걸어갔던 그 아이들의 모습들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종교개혁 당시에 그렇게 참 하나님 앞에서 목숨까지 아끼지 아니하면서 진리를 지키려고 했던 사람들, 6.25 당시에 참 그 신앙, 예수 그리스도를 배반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그 신앙 붙잡고 살기 위하여서 목숨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였던 그 순교의 자리에 걸어갔던 그 사람들, 그들과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와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뭐가 다를까요? 시대의 어떤 상황이 다를 수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 당시에도 사탄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도록 방해했을 것이며, 지금도 동일하게 이 시대에도 사탄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탄이 방해하는 그 영적 전쟁에 있어서 그 시대의 사람들은 이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 제대로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하기 위하여서 힘썼지만,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신앙의 현 주소, 우리의 모습을 볼 때에 과연 그때 그 사람들의 그 뜨거웠던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는가 한번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참 너무나도 많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해이해져 있지는 아니하였는지, 너무나도 우리 중심적으로 또 혹은 안일하게 또 게으른 가운데에 참 그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는지 살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참 이렇게 희미하게 또 혹은 참 무능하게 신앙생활 하도록 우리를 구원하지 않으셨습니다. 물론 우리는 연약한 사람들이고 참 때로는 사탄의 유혹 앞에 참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아무 힘없는 사람들임에는 맞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계속해서 무능한 가운데, 희미한 가운데, 영적 게으름의 자리에 그대로 있어도 된다라는 것은 아니지요. 그래서 늘 성경은 우리에게 깨어 있으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지금 내가 이 영적 신앙의 자리에 있어서 어디에 서 있는지를 발견하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되어지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를 나약하게 만들고, 우리를 계속 주저앉게 만들고, 우리를 계속 퇴보하게 만들기 위해서 영적 전쟁을 계속 걸어오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서야 할 그 자리를 보여주실 것인데, 그 자리에 설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자리에 서려면 무엇이 우리에게 필요하냐면 바로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기도는 여러분이 서야 할 자리를 서게 하는데, 그 기도를 통하여서 내가 어디에 서야 될지를 분명히 알게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그 자리에 서게 되어져야 됩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와서 여리고성을 점령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이성을 점령을 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놀라게 되어지고 당황하게 되어지고 두려워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에 있는 여러 족속들이 안 되겠다, 우리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서로 모입니다. 힘을 합합니다. 우리가 힘을 모아서 이 이스라엘을 물리치자라고 그렇게 하지요. 그 시점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면, 그 가나안 땅에 기브온이라는 성이 있었습니다. 이 성은 굉장히 큰 성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성에 안에 있는 사람들의 힘은 굉장히 막강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브온 성은 이 가나안 땅에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었던 성이었죠. 그런데 이 기브온 성이 그만 이스라엘에 항복을 해버립니다. 이스라엘과 화친조약을 맺어버리죠. 우리가 항복할 때니까 우리를 살려달라라고 그렇게 하게 되어집니다. 이 기브온 큰 성이 예루살렘으로 이스라엘에게 넘어가 버리게 되어졌습니다. 이 가나안 사람들은 더 당황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이 가나안 땅 남부 지역에 있는 그 5개 나라가 예루살렘 나라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연합을 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이 연합한 나라가 이 기브온 성을 치게 되어집니다. 저 기브온 우리를 배반했으니까 배반자는 그냥 살려둬서는 안 돼라는 그 생각이 있었고, 또 중요한 생각은 저 기브온이 이스라엘에게 넘어가 버리면 우리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 전체가 이제 이 이스라엘에 넘어가게 되어지는 것은 시간 문제다. 그렇게 다급하여서, 그렇게 불안하여서 이 가나안 땅 남부 지역에 있는 5개 나라가 연합해가지고 기브온을 칩니다. 여기에는 또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 기브온을 다시 탈환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나라가 더 이상 가나안 땅에 정착하지 못하도록, 더 이상 가나안을 점령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막고 방해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 연합군들이 기브온을 치게 되어지죠. 이제 이 기브온이 위기 상태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 5 연합군이 기브온을 향하여서 달려온다라는 소식을 듣고 급하여서 이 기브온 안에 있는 사람들이 여호수아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보내어서 큰일 났습니다. 지금 이 가나안 남부 지역에 있는 5개 나라가 연합을 해서 우리 이 기브온 성을 치려고 지금 달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니 빨리 내려와서 빨리 올라와 우리를 좀 도와주십시오. 빨리 올라와서 우리를 좀 구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사람을 보내게 되어지죠. 이 소식을 들었던 여호수아가 이 이스라엘 모든 군대를 동원해 가지고 이 기브온을 돕기 위해서 나아가게 되어집니다. 7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 기브온과 그 전에 약속을 맺은 것이 있었죠. 그래서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어려운 그 상황에 처해 있는 이 기브온을 돕기 위해서 여호수아가 군대를 이끌고 가게 되어집니다. 근데 이뿐만 아니라 앞에서도 말씀드렸는 것처럼
이 기브온이 다시 가나안으로 넘어가게 되어지면 이스라엘이 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데 큰 어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이 가나안 남부 지역의 5개 연합나라가 기브온을 치고 그래서 이스라엘을 곤란하게 만들어서 이스라엘이 더 이상 가나안을 점령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가나안 땅 그 남부 지역의 5개 연합군은 기브온 이 성을 점령하는 그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호수아는 그냥 있을 수 없어서 모든 군대를 다 일으켜가지고 이 기브온을 돕기 위해서 가게 되어집니다. 물론 여기에 이 본문에는 나와 있지는 않지만 여호수아가 이 군사를 일으켜가지고 기브온을 돕기 위해서 갈 때에 여러분 과연 이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물었을까요? 묻지 않았을까요?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묻고 군대를 일으켜서 갔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앞에 경험이 있기 때문이죠. 아이성을 공격할 때에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묻지 않았습니다. 큰 낭패를 당했지요. 그리고 가까이에서는 이 기브온이라는 성 사람들이 이 여호수아를 속여서 자기들과 화친 조약을 맺자고 왔을 때에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묻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큰 낭패를 당한 경험이 여호수아에게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번에는 이 기브온이 자기들을 도와달라고 요청하였을 때에 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 부분을 놓고 하나님께 당연히 물었을 것이죠. 그리고 뒤에 나오는 8절 말씀 보면 이 하나님의 응답의 말씀인데 이것을 통하여 보아서도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물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 이 기브온이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올라갈까요? 말까요? 라고 하면서 하나님과 깊은 기도의 자리에 여호수아가 들어갔을 겁니다. 그 기도의 자리에서 여호수아는 하나님과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을 겁니다. 하나님, 지금 이 기브온 사람들이 우리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가서 돕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그렇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이것부터 시작해서 하나님 우리가 가서 돕게 되어진다면 이 가나안 땅 남부 지역에 있는 5개 연합군 하나님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그리고 이 연합군은 어마어마한 큰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가 가서 싸울 때에 이들과 싸워서 우리가 이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면서 이 질문을 하나님 앞에 던지는 그런 기도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의 마음에 말씀을 하셨을 겁니다. 올라가라, 싸워라. 이 응답을 받은 여호수아가 그러면 하나님 이 아주 강한 막강한 이 적들을 어떻게 우리가 이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두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가라고 하시니 올라가라고 하시니 올라가겠습니다. 하나님 의지하여서 올라가겠습니다. 이 여호수아가 하나님과 기도하는 가운데에 이런 대화들이 오고 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그 결과 7절에 있는 말씀처럼 여호수아가 모든 군대를 동원해서 기브온 돕기 위하여서 올라가게 되어졌다라고 그렇게 7절에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기도라는 것은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형편을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더 큰 기도의 목적은 바로 하나님의 뜻과 내 뜻 사이에서 갈등을 하게 되어질 때에 그 하나님의 뜻을 내 뜻으로 바꾸는 시간이 바로 기도의 시간입니다. 여호수아가 이 기브온의 요청을 받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에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큰일 났습니다. 걱정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라고만 하지 아니하였고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 무엇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라는 그 질문과 아울러서
하나님의 뜻을 기도하는 가운데 깨닫게 되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이 여호수아의 마음속에는 갈등이 안 생기겠습니까? 뒤에 8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두려워 말라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이미 여호수아가 두려워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 수많은 무서운 이 적들과 어떻게 싸워야 될지, 이 전쟁에 있어서 우리가 패하면 어떻게 되어질지, 지금 숫자적인 부분들이나 이 무기를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나 이런 것들을 다 계산해 보면 우리가 이길 수 없는 상황인데, 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올라가라고 하시니까 이 어떻게 해야 될지 두려워하는 마음이 왜 없겠습니까? 그 두려워하는 마음과 하나님께서 올라가라라고 하시는 그 말씀 사이에서 여호수아가 왜 갈등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그 기도하는 가운데에 하나님, 두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되어질지 하나님 막연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은 바로 올라가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알았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 나의 두려움과 또 나의 우리의 무능한 이 현실들을 하나님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하신 그 자리에 서겠습니다. 올라가겠습니다. 그렇게 자신의 뜻과 하나님의 뜻 사이에서 갈등하는 가운데 기도 시간을 통하여서 기도하는 가운데 자신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선택할 수 있었던 것이지요. 바로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복종시키는 자리가 바로 기도의 자리인 것입니다. 기도의 자리는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그 자리가 기도의 자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뜻에 순종하는 자리에 서는 시간이 바로 기도의 자리인 것입니다. 만약에 이러한 기도가 없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도가 없다라는 것은 그냥 내 뜻대로 살겠습니다라는 교만한 모습이지요. 이러한 기도가 없다라는 것은 그냥 세상의 흐름에 따라서 흘러가도록 내 자신을 내버려 두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은 말씀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기도하라라고, 그리고 예수님은 친히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신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깊은 기도의 자리에서 주님을 만나게 되어지고 그 주님의 뜻이 내 뜻이 되어지는 역사가 우리의 기도의 시간을 통하여서 기도의 자리에서 일어나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여러분, 이러한 기도의 회복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줄 알고, 이러한 기도의 회복을 통하여서 그 하나님이 뜻하신 그 자리에 설 줄 아는, 아니 그 기도의 시간들을 통하여서 그 뜻하신 자리에 서겠다라고 결단하게 되어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자리에 서게 되어지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뜻하시는 바로 그 자리에 내가 항복하고 내가 순종하고 내가 겸손하여서 서게 되어지는 그 복이,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서게 하시는 그 자리는 어떤 자리일까요? 그 자리에 서게 되어졌을 때에 어떻게 되어질까요? 과연 우리의 걱정대로 참 두려운 일들이 생겨서 우리가 무너질 수밖에 없고, 염려거리들이 우리를 찾아와가지고 덮음으로 그 염려에 질식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서게 하시는 자리는 바로 복된 자리이기 때문이죠.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참 가나안 남부 5개 나라와 전쟁을 하기 위해서 이제 나아갑니다. 하나님 서라는 그 자리에 여호수아가 섰던 것이죠. 무서웠을 것입니다. 어떻게 싸워야 될지 고민도 많았을 것입니다. 그러한 여호수아를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바로 이 말씀을 하십니다. 8절 말씀인데
우리 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가 없으리라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얼마나 여호수아와 그 군대들이 힘이 났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서라고 온 그 자리에 서기는 서겠습니다만 그 마음속에 얼마나 두려움이 있었겠습니까? 그 수많은 적들 앞에서 얼마나 떨렸겠습니까? 그런데 그 두려워하고 떨고 있는 여호수아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미 이들은 너에게 졌다. 내가 이들을 너에게 붙였다. 한 사람도 능히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 말씀을 하신 것이죠. 어렵고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고 위기 속에서 참 헤쳐나갈 답을 찾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서라고 하신 그 자리에 섰을 때에 참 평안과 또 형통과 좋은 일들만 있을 줄 알았는 때로는 참 태풍이 불기도 하고 때로는 참 위기가 찾아오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참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그러한 현실도 우리가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이러한 때에 여러분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힘이 필요하지요. 그것을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이 필요합니다. 그것을 능히 극복할 수 있는 힘이 필요합니다. 그 힘이 있어야 의욕이 생기고 그 힘이 있어야 일어서게 되어지고 그 힘이 있어야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것이죠. 그 힘이 어디서 옵니까? 그렇지요. 그 힘은 여호와의 말씀을 통해서 오게 되어집니다. 그 말씀이 내 귀에 들려야 됩니다. 그 말씀이 들려야 됩니다. 왜 우리가 힘없이 살아가게 되어지고 왜 하나님께서 설하신 그 자리에 머뭇거리게 되어지고 왜 우리가 낙심하게 되어지고 왜 우리가 계속해서 힘들어하고 피곤해하고 아파하고 왜 우리가 계속해서 좌절하게 되어지느냐 하면 말씀을 듣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듣지 못하기 때문.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계속해서 이 능력의 말씀을, 이 힘이 되는 말씀을, 이 은혜의 말씀을, 그 지혜의 말씀을, 그 말씀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의 마음이 닫혀서 우리의 귀가 닫혀서 그 능력의 말씀을, 그 은혜의 말씀을, 그 힘이 되는 말씀을 듣지를 못하니까, 받지를 못하니까 우리가 이렇게 계속해서 연약한 가운데 계속해서 힘들어하는 가운데 처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힘없는 자리에서 일어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말씀을 듣는 것이고 그 말씀을 내 마음에 받는 것이죠. 그럴 때에 말씀은 능력입니다. 그 능력의 말씀이 나를 그냥 두지 아니하고 그 능력의 말씀이 다시 나에게 힘을 주고 의욕을 주고 그 능력의 말씀이 다시 나를 뜨겁게 만들어서 이것이 아니구나,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구나라는 그 마음을 가지게 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만드는 것이죠. 말씀의 능력이 필요한 우리입니다. 말씀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말씀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 말씀의 능력을 사모함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 말씀의 능력의 말씀이 들려지려면은 하나님이 서게 하시는 그 자리에 서야 됩니다. 하나님이 서게 하시는 그 자리에 설 때에 여호수아가 무섭고 두려웠지만 그러나 올라가라라는 그 말씀을 따라서 올라가는 그 자리에 서게 되어질 때 이 8절의 능력의 말씀을 들었던 것처럼 서게 하는 자리에 서보십시오. 그러면 이 8절과 같은 능력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용기를 얻고 힘을 얻게 되어지지요. 그럴 때에 승리에 대한 확신을 가지게 되어지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그 영적 전쟁 가운데서도 평안이라는 것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오직 하늘 하나님께서만 주시는
그 참된 평안을 그 가운데서도 누리게 되어지는 것이죠. 계속 두려운 가운데 거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평안을 누리며 사시겠습니까? 평안을 누리시려면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서라고 하신 바로 그 자리에 설 때에 그 능력의 말씀을 듣게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은 말씀으로 위로하시고 힘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서라고 하신 그 자리에 선 자들에게 그 현장에서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것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여호수아가 이제 이 남부 지역의 5개 연합군과 싸우기 위해서 급하게 올라가서 기습을 하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면 이 5개 연합군,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가나안 남부 지역의 5개 연합군이 이스라엘의 공격에 맥없이 그냥 도망가 버립니다. 도망가 버립니다. 아니, 이렇게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이렇게 그냥 쉽게 도망가지 못하거든요. 그들의 숫자가 어마어마한데 이스라엘 군대들이 쳐들어오는 것을 보고 그들과 함께 맞서서 싸워야 할 텐데 그냥 겁먹고 이 5개 연합군들이 도망을 가버립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남부 지역 5개 연합군의 그 마음속에 두려움을 심으신 것입니다. 기습하여서 들어오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놀라게 하신 것입니다. 그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도망가게 만들어버린 것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5개 연합 나라가 이스라엘 나라에 패하게 만드셨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뿐만 아닙니다. 놀래가지고 이 5개 연합군 이 군대들이 뿔뿔이 흩어져서 도망을 갑니다. 도망갈 때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돌덩이 같은 우박을 내리시죠. 그래서 그 우박에 맞아가지고 수많은 그 연합군들이 죽임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 이 이스라엘 군사들의 칼에 죽은 자들보다 하나님께서 내리신 이 우박에 맞아 죽은 사람들이 더 많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하면 이 5개 연합군 나라를 물리친 분이 누구냐면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서라고 하신 그 자리에 단지 섰을 뿐입니다. 올라가라고 하신 그 자리에 단지 올라갔을 뿐이지요.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시더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생각지도 못한 돌덩이 같은 우박을 통하여서 그 적들을 물리치시더라라는 겁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서라고 하신 그 자리에 서기만 하였는데 하나님께서 그 적들을 물리치시는 것을 보게 되어진 것이죠. 이뿐만 아닙니다.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를 막 이렇게 거두면서 적들을 쫓아가는 가운데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면 해가 뉘웃뉘웃 기울기 시작합니다. 해가 떠 있었을 때는 적들을 물리치고 쫓아가서 그렇게 쳐버리는 그런 일들이 가능했지만 해가 져버리면 어두운 가운데 더 이상 쫓아가지를 못하고 전쟁하지를 못하게 되어지죠. 그렇게 되어지면 이 가나안 이 5개 연합군과의 싸움에 있어서 온전한 승리를 거두지를 못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뭐라고 이야기했겠습니까? 하나님, 지금 이러한 상황입니다. 어두워지면 더 이상 하나님 우리가 적들을 쫓아가서 하나님 저들을 진멸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아뢰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겠습니까? 여호수아야, 내가 태양을 머물게 하겠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에 기도하는 가운데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호수아가 들었기에 태양을 향하여서
멈추라라고 명령을 할 수 있었던 것이죠. 다시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서라고 하신 그 자리에 섰을 때에 태양이 멈추는 기적을 여호수아가 경험하고 있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대가 무엇을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서라고 하신 그 자리에 섰을 뿐이었습니다. 올라가라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따라 올라갔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더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여호수아를 향하여서 담대하라라고, 무서워하지 말아라고, 너는 이미 이겼다라고, 적들이 너를 해하지 못할 것이다라고, 이 능력의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라 그 삶의 현장에서 우박을 통해서 적들을 물리치시고 태양을 뜨게 하셔서 끝까지 적들을 물리치시도록 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 것을 보게 되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에 참 아무런 의미 없이 그냥 하루하루를 무기력하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울한 마음을 이겨내지 못하고 계속 힘들어서 더 깊은 우울에 빠져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계속되는 염려거리들로 인하여서 참 끝나지 아니하는 계속 두려움으로 인하여서 괴롭힘을 당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은 참 반대로 여유를 가지지 못하고 바쁨에 쫓겨 다니고 있지는 않습니까? 늘 피곤해 지쳐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내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를 돌아보셔야 합니다. 내가 어디에 서 있는지를. 육적인 피곤함과 또 육적인 무능과 육적인 그런 침체 가운데 뿐만 아니라 마음적으로도 참 퇴보하게 되어지고 침체하게 되어지고 마음적으로도 힘들어하는 그 가운데 있다면 내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를 살펴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서게 하시는 그 자리가 어딘지에 대해서 궁금해 하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수아가 올라갔고 그들과 싸우는 그 자리에 섰을 때에 피곤했습니까? 그냥 인간적으로 생각하고 계산적으로 본다면 많이 피곤할 수 있겠지요. 힘들 수 있겠지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지금 이 여호수아 10장을 읽어 나가다 보면요, 여호수아가 신이 나서 그 힘든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신이 나서 일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지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보고 있는데 어떻게 기쁨이 생기지 아니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적들을 저렇게 물리치시는 그 현장에서 여호수아가 지금 보고 있는데 어떻게 그냥 무능하게 그냥 무기력하게 그냥 있을 수 있겠습니까? 아니지요. 여호수아는 신이 났습니다. 힘이 났습니다. 여호수아는 그 입에서 감사가 나왔을 것이고 찬양이 끊이지 아니하였을 것입니다. 이게 참된 평안이지요. 이게 참된 평안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 서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서게 하시는 자리들이 있습니다. 그 영적 전쟁의 자리에서 더 이상 이제 우리가 도망가지 말고 두려움들이 있다 할지라도 주께서 그 두려움을 능히 이기게 하신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그 자리에 서지 않겠습니까? 이제 우리가 선택해야 할 선택이 남아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그 선택의 기준이 여러분의 안위와 여러분의 편안함과 여러분의 유익, 그것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뜻하신 자리가 어디인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내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지, 이것이 선택의 기준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기준을 가지고 선택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것뿐만 아니라 그 뜻하신 자리에 서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능력의 말씀을 듣게 되어지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장애물들을 다 무너뜨리는 것을 보게 되어지고, 그러면 승리의 깃발을 가지고 걷게 되어지는 제대로 신앙생활함을 통하여서 천국의 기쁨을 누리게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섬을 통하여서 영적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찬송하게 되어지는 그 은혜를, 그 평강을 누리게 되어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냥 이렇게 있으시겠습니까? 3년의 코로나 이후에 회복의 자리에 우리가 들어섰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냥 그 자리에 있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서게 하는 자리에 서게 되어지는 그 회복의 역사가, 그 능력의 역사가, 그 평강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되어져서 이제는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강하고 담대하게 다시 일어서게 되어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신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서게 하신 그 자리에 하나님 의지하여서 다시 한번 큰 소리 외치며 서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라는 그 마음으로 이 찬양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리에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시간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